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60살 이상 60대를 가지고 뭐냐면 이순이라 그러죠. 이순요. 이순이라는데요, 그냥 귓소리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죠. 이순이라는. 우리가 50대는 뭐라 합니까?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50대는 지천명이고 60대는 이순이고 70대는 고이라고도 하지만은 종심이라는 말도 씁니다. 종심은 종자는 따를 종자고요,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하면은 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70 이상 먹은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따라 일을 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60대는 이순이다. 소리만 들어도, 귀에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소서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앉으나 서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들으면 들으라는 얘기를 안 하죠.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듣기는 천천히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더 빨리 하죠. 사람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설화 사건으로 일어나죠.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상하 관계가 흐트러지고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듣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을 열어줘야지 손자 손녀들이 잘 온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갔는데 잔소리만 하고 충고만 하고 충조평단이라고 그러죠. 평단이요. 충조평단하면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충조평단이라 합니다. 충조평단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주로 뭐라 하면은 돈을 잘 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후에 그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들은 후에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잘못하면은 큰일 나지요. 반응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축복과 성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언제쯤 일어났냐면요, 시대적으로 약 사울이 왕이 된 지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1030년경입니다.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중에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래. 근데 14장 2절에 보면은 싸움을 할 때 몇 명 있으면 6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00명에서
싸움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21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갔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칼이 딱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요나단과 사울 두 사람에게만 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칼날을 다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가면서 이 사울의 왕국이 칼도 많아졌고 사람도 많아졌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030년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세월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30년 됐을 때는 이 다윗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간 도피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20년에서 뭐 조금 더 나갔든지 어떤지 하여튼 20년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들라임과 아말렉 성과 하윌라와 술인데 특별히 하윌라는 어딘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도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 강 중에 하나가 하윌라입니다. 하윌라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아말렉 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말렉 성이라는 것은 아말렉 지역에 있는 도시를 나타냅니다. 도시요. 그 광야에 있는 어떤 마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냥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장 설교할 때 14장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왔어요. 13장, 14장, 15장에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3가지의 실수가 있는데 이 중에 13장과 14장 하나씩 했죠. 13장에는 사울이 제사를 지리죠. 제사권을 침범했다고 해도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14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온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울을 세웠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따라오는지 어떤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려고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면서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구성을 보면은요, 본문의 구성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렸을 때, 들으소서 했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반응이 완전한 반응이 아니고 온전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2번의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하는 거죠. 다이얼로그죠. 2절과 3절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고 6절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본문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야곱과 에서 있지요. 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장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바로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미리암이라든지 모세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때 바로 공격을 해요. 출애굽 17장 8절에 보면 처음 공격을 합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 가장 먼저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앞에서부터 공격인 게 아니라 제일 뒤편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점이나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지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여러 번의 공격을 했어요, 이 사람. 그러나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진멸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약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주전 1445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700년, 약 400년, 오늘 사건은 이 400년 출애굽이고 400년 후고요. 그 오늘 사건 이후 다시 300년 흘러서 멸절당합니다. 더 이상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사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에스더를 못 살게 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요. 이 유대 민족을 전부 몰살시키려는 하만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멸입니다. 진멸은 헤렘입니다. 헤렘이요. 이 헤렘은 오늘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전부 멸절시키라고 했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어린아이, 동물, 완전히 다 생명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냐? 그걸 진멸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용병을 쓰죠. 용병. 돈 주고 사서 용병을 쓰는데 그 용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전부 싹 쓸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진멸은,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이방국가 그 주변에 전쟁이 나면은 지는 백성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진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국들에서. 두 번째는 이 진멸이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 땅, 거기서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라 했지 다른 지역의 백성들은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백성만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 했냐면 이 족속들이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물들까봐 진멸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멸이에요. 우리가 항상 사랑만 하면 안 되죠.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각이죠. 하만은 아각 족속이라 했죠. 그 당시에 아각은 어떤 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말렉 왕들을 통칭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성경에서 바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말렉 왕은 아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 아각이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은 누구든지 아각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진멸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진멸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선 진멸이라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진멸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헤렘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로 번역하냐면 바치다로 번역해요. 바치다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서를 읽다가 바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 자,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들으라는 이야기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책무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고 세 번째는 과욕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별한 책무는 1절과 3절입니다. 특별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요 말씀을 들으소서 중에 첫 번째 책무가 아말렉 쳐서 진멸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에서 사울왕은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칼 2자루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은 사람 전쟁을 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을 맡을 때는 일을 맡길 때도 그렇고 일을 맡을 때도 그렇고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길 때 한가한 사람에겐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이라는 데 가면 전부 분주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런 집이 맛집이라는 거예요. 발이 날리는 집은 맛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막 뛰다니고 정말로 밤잠 못 자고 도저히 내가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일이 있습니까 해서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일하세요. 그 사람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맡기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15장 봐도 그렇지요. 15장의 4절에 봐도 군인을 20만 명하고 10,000명을 더 주지요. 하나님이 일을 지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죠. 법궤를 메고 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전쟁을 왜 하냐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서 아말렉 쳐서 진멸해라 얘기해요. 직접 동기가 없지만은 사울 왕은 담대하게 처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책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에게 2020년을 너희들은 어떻게 보냈냐? 아니면 또 2021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맡긴 책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왜 실패하냐면요,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때문에 실패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관 대작들이 실패하는 거 보면 그 세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도 결국은 처음에는 이래 대담하게 순종했지만은 나중에 9절에 보면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욕심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리사욕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그 일들이 있고 공급해 주시고 어떤 거 없더라도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 욕심, 불신앙 때문에 실패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신실함이래요. 신실함밖에 없다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은 치라, 진멸하라 해럴 때 진멸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1월 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11월 돼서 되돌아봤을 때 어떠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충성했느냐? 처음에는 잘했는데 용두삼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보상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이 갠 사람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서 갠 사람과 선대하였느니라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갠 사람이라는 것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이 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아닙니까? 모세의 장인은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9절과 12절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그 이드로가 자녀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겐 족속이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 길을 인도해 주셔요.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겐 사람들이 한 역할이래요.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은 전쟁을 했죠. 그러나 겐 사람은 도와줬지 않습니까? 선대했다는 거죠. 선대. 아말렉 사람들은 적대했죠. 적대 행위했는데 이 겐 사람들은 선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대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 6절과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내가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적대 행위를 했냐 아니면 선대 행위를 했느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적대 행위를 했냐 선대 행위를 했냐 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겐 사람들에게 사울이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이전에 선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너희들을 선대하마 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악을 멀리하는 것,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우리가 악을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공동 정범이 되고 공동 종범이 되죠. 공범이죠. 공범에서도 앞에 같이 막 나가면 공동 정범이 되고요. 뒤따라가면 공동 종범이 되지요.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진멸하라는 것도 이 아말렉 족속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가증하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 악한 데 있으면요. 악이 더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의 영향을 받지요. 우리가 문화도 그래요. 문화도 나쁜 문화는 훨씬 잘 받아들여요. 좋은 문화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에서의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나쁜 문화는 엄청 잘 받아들여요.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도 잘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나는 길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악과 같이 뒹굴어가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지 몰라도 곧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겐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떠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벅차지만은 악을 떠날 때 너희들이 산다는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악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과 있을 때 더 편리하고 더 멋있고 더 좋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떠나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과욕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사울 왕이 딱 봤을 때 이 소와 양과 뭐 소 이래 보면요 정말로 털에 기름이 잘 흐르지 않습니까? 좋은 소들은요. 양도 그래요. 털 있는 짐승들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내 식탁을 얼마나 윤택하고 싶겠어요. 이것들을 잡아다가 내 밭을 얼마나 좋게 농사 짓겠어요. 여기에 탐욕이 발당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이 마트에 갈 때 이렇게 마트 오늘 어떤 품목을 사야 될지를 써가지고 가면 그것만 사지만은 그렇지 않고 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많이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 견물생심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집에 와 보면 냉장고 꽉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고 그렇습니다. 사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담대하게 순종했지만은 욕심이 발동되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이 욕심이 발동되니 어떻게 됩니까? 직무를 소홀해요. 자기는 왕이래요. 그리고 백성을 왕은 감독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지도자로서의 할 일은 본인도 잘 해야 되지만 밑에 사람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과 왕이 있어요. 사울과 왕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공동 정범이 되어가지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13장에서 나오지요. 그냥 소와 양들을 막 잡으니까 어땠어요? 돌담을 갖다 주고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를 범한다. 그랬던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왕과 백성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한 건 왜 범했겠냐는 거예요. 왜 아가왕을 끌어왔다는 거냐.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끌어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역사에도 이것이 나타나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지요. 진시황이요. 진시황이 왜 망했냐면은 만리장성 때문에 망했어요. 이 옛날의 왕들 보면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동네에 뭐 고속도로를 놨니, 철도를 놨니, 그래가지고 표를 얻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도로 만들었다, 내가 철도 만들었다, 내가 뭐 항만을 만들었다, 비행장을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토목 사업 때문에 옛날에 왕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토목 사업을 하면서 그 토목 사업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망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가 잡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잡아왔다고 말해.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칠래. 자기 자신을 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늘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이 사욕 때문에 내 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너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지요. 요즘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고 또 제주 시내는 지금 자동차가 하향으로 돼 있지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찍혀가지고 벌금 내야, 과태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려는 것도 우리가 뭐 너무 욕심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나의 몸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진멸하가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그 책망을 없앨 수 있는데 완전한 부분 순종을 통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정도는 봐주지요. 3번이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싹수가 노랗다해서 잘라낸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해요. 시편 160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라. 야, 왕을 누가 세워줬냐 하는 거예요. 너가 왕을 세워줬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늘의 실제로는 추수감사절 지내는 교회는 추수감사절 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지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나지 않는데 성경에 추수감사절 절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잘 반응하면 점점 큰 은혜가 오지만은 잘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은혜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 포착하면 더 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자는 거예요.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잘 행하자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자는 거예요. 부분 순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부분 순종이 낫고 부분 순종보다는 온전한 순종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겐 족속처럼 우리도 후손에게 선대 유산을 남기자는 거죠. 선대 유산요.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어 가지고 후손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주전 1445년이래요. 그때부터 약 400년 정도 내려왔어요. 그때의 그것이 4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선대했던 그것이 통해서 400년 후에도 이 겐 족속이 그 덕택에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의 후손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400년 후에 있는 후손도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산 제물이 뭐냐 하면은 오늘처럼 헤렘이래.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제물은 죽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살아서 드리면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지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해서 후손들에게 선대 유산을 남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 되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